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먹지 말게 하려면 아주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할 텐데 왜 동산 중앙에 떡하니 보이는데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을 받지만 더불어 여러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것을 받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마다 받은 축복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3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에 관한 죽음이 아닌 바로 영혼에 관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단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인간은 인간의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가 3장 7절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끄러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땐 서로의 눈에 아름다운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서로가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봄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3장 8절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죄악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야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모든 그 좋았던 관계가 범죄 이후로에는 그 관계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했더니 바로 아담과 하와는 악이라는, 죄악이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악에 관한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일만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알고 내가 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 계속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이 생겼기 때문에, 죄악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섯 번째로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자연과 풍부하게 우리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은 인간의 대가 없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남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불순종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곤고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 이렇게 여러분이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무런 말씀 없이 아담을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죄를 했더라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하와에게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립니다. 이런 자신의 잘못을 전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십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전까지 인간은 옷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무화과로 간신히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에 잎사귀 옷을 입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에 의해 무엇으로 인해 그것들은 금방 헤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가죽으로 된 것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허락하셨던 모든 양식을 다 못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토지를 갈게 하셨고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죄로 인해 죽어버렸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 회복한 여러분의 새로 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